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인사드릴까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조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 개개인은 느끼기 힘들지만 역사를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이 이 조선을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한글입니다. 한글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0개가 넘죠? 언어가 전 세계에 수많은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자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믿기 힘든 말씀입니다. 죽어보지 않고서는 느끼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믿기 힘든데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믿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복음이 이 땅끝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그러면 아들은 오직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품 안에서 떠나면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아버지의 도움만 받고 살다가 이제 떠나게 되면 아버지에게 효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를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된 사람들의 삶입니다. 성장하지 아니하고서는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쁜 일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시는데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 성경이 이 땅끝까지 왔습니다. 구약만 가지고서는 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만 머물 것이고 나아가서 로마의 국교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민족에서 민족의 종교였습니다. 민족 종교, 구약은. 그러나 이제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민족이 아니라 세계적인 복음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신약 없이 구약만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자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빼낼 수 없습니다. 신약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 한 분을 통해서 새로운 놀라운 인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처럼 십자가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숨을 마다하지 않는, 생명을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선민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섬기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만 다하면 됩니다. 선교사들은 조선시대 때는, 구한말 때는 목숨까지 다해야 되지만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목숨을 다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목숨을 다할 필요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시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눈을 감을 때는 이제 마음을 다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는 다 다릅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도 국가별로 민족별로 다르고, 그리고 진짜 마지막 때는 누굽니까? 우리 개개인 아닙니까? 우리가 주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누굴 만난다? 주를 만난다 하였습니다. 마지막 때 주가 오신다 하였습니다. 우리 개인의 마지막 때는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이때 주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를 온전히 맞이하지 못하면 어떻게? 구천을 떠돌게 됩니다. 구천을 떠도는 그냥 신이 되는데 무슨 신? 귀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제가 우리 조기에 축구 회원들 앞에서 귀신은요 우리 조상들이에요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구원받지 못한 우리 민족 조상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귀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귀신이 될 사람들이 있으니 축구만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는데, 지금은 제 말을 많이 신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 또한 짧고 굵은 말씀으로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입니다. 독수리가 떴습니다. 독수리 좋아하죠? 독수리. 저 흰 머리 독수리는 미국을 상징합니다. 6월 20일인가? 그때가 저 미국을 상징하는 흰 독수리를, 미국을 상징하는 흰 독수리를 보면서 미국을 할렐루야, 미국을 찬양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앙모가 무슨 뜻입니까? 앙모한. 누구는 그럽니다. 앙 하면서 모시는 거다. 예. 주를 앙모하는 자라는 것은 그리워하고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신 분이 계십니까? 사모한다, 사랑한다. 우리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앙모할 때는 많습니다. 부모가 반대해도 어때요? 악을 써면서 사모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앙모한다. 이거 진짜, 와, 이 사람은 난 사람입니다. 일하는 사람, 의인 5명, 아니 1명만 있어도 달라질 것 같아요. 10명은 있어야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여러분을 누가 앙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기분 좋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정말 아마 힘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앙모하는 자를 찾습니다. 나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자. 누가 나를 그리워하고 사모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씨를 쫙 뿌리십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우리 남자가 생명의 씨를 쫙 뿌렸듯이 그 수많은 셀 수 없는 그 생명이 결국 여자를 만납니다. 그리하여 자궁에 착상이 되고 생명이 잉태되지 않습니까? 생명이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감행하실 때 이 지구촌에 생명의 씨를 뿌리십니다. 역사의 씨를 뿌리십니다. 어디에서 생명이 잉태될고 역사가 잉태될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쉽게 표현하면 옥토밭이 될 수도 있고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고 돌짝밭이 될 수도 있고 길가밭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해당되지만 민족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최소 의인 10명은 있어야 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예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을 앙무하는 자 최소 12명을 세웠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주를 앙무했습니다. 이 12명은 오직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에 해당하는 12명이 아닙니다. 선발대원들입니다. 선발대원들.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행동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러 잘 가는 친구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돌격대들이죠. 선발대들입니다. 그런 12명이 있어서 참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났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를 앙무하는 자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무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환난 중에서 주를 앙무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대신 회개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대신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디 가나 일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나아가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누가 심판했을 때 심판 잘한다 박수 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신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책임이 아닌데 저건 내 책임입니다. 상사가 책임을 집니다. 밑에 직원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상사가 전 제 실수입니다. 제가 지시했습니다.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 떠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이간질을 시키고 먼저 고자질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대신 회개한다. 주를 앙무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아니하고서는 대신 회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회개 기도를 해야 돼? 해버립니다. 주를 앙무하는 자. 주를 앙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할 정도가 되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주를 앙무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예, 주를 앙무하는 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믿음을 뛰어넘는 고차원적인 믿음입니다. 다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예에는 기본이 있고 운동에도 기본이 있고 사회생활에 기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진짜 진심으로 다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이 있고, 또 누가 오면 슥 피해버립니다. 모른 척 해버립니다. 그렇죠? 돈 있는 사람이 오면 저 사람이 나에게 힘을 줄 것 같다. 그러면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별 볼 일이 없어 보여. 그냥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인사하면 싹 고개 돌려버립니다.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런 경험 많이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주를 앙무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 본문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문입니까? 그 다음 거 한번 보세요. 예. 하나님을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심판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였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불평불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지금 출애굽을 시키지 않았냐, 신광야로 인도하지 않았냐, 이것을 잊었느냐라고 하십니다. 독수리 날개. 무슨 독수리 날개? 뭐지? 알고 보니까 주를 앙무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의 천명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받들었습니다.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결국 모세가, 선지자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섬겨야지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개개인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역사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깨지는 것입니다. 왜?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버스를 모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운전사? 비행기 운전사입니다. 비행기. 떨어지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냥 중상 정도가 아닙니다.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을 수 없습니다. 아무나 선지자로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독한 훈련을 시킵니다. 그 믿음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하고 나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야, 저 사람 난 사람이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많은데 선지자들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이거밖에 안 돼? 그만큼 한 것도 대단한 거예요. 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꾸 흠을 보잖아요. 못난 것만 봅니다. 좋은 걸 봐야지. 장점을 봐야지.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지자로 뽑았을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모순을 보기 때문에 자꾸 역사를 거슬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라고 단정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여러분, 모세를 독수리로 표현했습니다. 자, 독수리가 어떤 동물입니까? 동물이라 해도 되나? 독수리. 새 중의 왕이지 않습니까? 공중의 왕입니다. 새 중에 제일 오래 산다라고 합니다. 70년을 산다고 합니다. 70년. 흰머리 독수리 한번 올려주세요. 70년을 사는데 40년째 독수리에게도 고비가 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독수리가 70년을 살려면 40년째 황골탈퇴를 해야 됩니다. 뼈를 맞춰야 됩니다. 교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황골탈퇴입니다. 독수리가 40년째 그 공중의 왕이 이제 저 절벽에 다른 새들이 올 수 없는 아주 높은 곳에 아주 어둠침침한 곳을 찾습니다. 그곳에 둥지를 텄니다. 그곳에서 150일 동안 황골탈퇴를 합니다. 먼저 자기의 부리를 바위에 찢는다라고 합니다. 바위에 찢고 찢어서 부리가 깨어질 때까지, 부리가 부서질 때까지. 그 다음에는 부리가 나겠죠. 새 부리가 돋아납니다. 그러면 그 새 부리를 가지고 발톱을 뽑는다고 합니다. 자신의 발톱을 뽑고 자신의 날개의 털을 뽑고 그리고 가슴팍에 있는 털을 뽑고 쫙 뽑는다고 합니다. 그때 만약에 지나가다 까마귀가 봤으면 독수리를 보고 뭐라고 할까? 비웃지 않겠습니까? 황골탈퇴되고 있습니다. 지금 뼈를 맞추고 있고 새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힘들까? 이것을 하지 못하는 독수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 안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 날개로 나를 수 없다고 합니다. 날개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리고 그 발톱으로 부리로 사냥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70년을 비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새로운 30년을 비행하려면 반드시 황골탈퇴를 해야 됩니다. 40년, 약 40년인데 38, 39, 40이라고 합니다. 38, 39, 40대, 좀 빠른 독수리는 38대. 계산 잘못해가지고. 계산 잘못하는 독수리는 이땐가비 해가지고 38, 38살 때 황골탈퇴라고. 어중간한 친구는 39세. 딱 맞춰서 하는 사람은 40세라고 합니다. 40년째 황골탈퇴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독수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독수리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이 말씀을 꼭 한번 적용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 볼게요. 본문 보겠습니다. 동방에 독수리를 보낸다 했죠. 제일 처음에 띄운 성구 이사야서
내가 동방에 독수리를 보낸다 했습니다. 그 독수리가 정령 여호와의 뜻을 이룹니다. 그 다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동방에 독수리를 보낸다 했습니다. 동방은 무엇입니까? 동방, 바로 해 돋는 나라입니다. 해 돋는 나라가 무슨 뜻입니까? 해 돋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이새의 줄기에서 누가 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동방이었습니다. 동방입니다. 결국 진짜 독수리를 보내줬습니다. 구약 4,000년 만에 40을 확대시키면 4,000년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반드시 황골 탈퇴해야 합니다. 새로운 부리를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그 부리를 가지고 발톱을 뽑고 날개를 새롭게 옷을 새로운 의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할 때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때였습니다. 이때 황골 탈퇴하지 못하면 4,000년의 역사가 숲으로 돌아간다.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촛대는 옮겨집니다. 이방 땅으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이게 지난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다고 하는데 모세 40대 때 자기가 왕자기 왕자인데 히브리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입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왕궁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왕궁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라고 합니다. 내가 왕궁에서 성장한 그 이유는 출애굽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충격이죠 이게 지금. 더군다나 바로왕은 좀 악하단 말이야. 대적하다가는 큰일 난다고. 결국 모세가 40세 때 자신의 사명을 절대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역사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고로 40년이 떠올랐습니다. 80세 때 출애굽을 시키지 않습니까? 사명자가 마음을 못 먹으니까 역사가 지연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면, 개인이 못하면, 여러분이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지연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또한 마찬가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지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도 그 사명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또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 때, 모세가 40세 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했어야 되는데 이 주를 앙모하는 자처럼 황골 탈퇴를 했었어야 되는데 40세 때는 못하고 몇 세 때? 80세 때 하는 겁니다. 80세 때. 80세 때 못하면 죽어야지. 죽을 때 다 됐는데 80세 때 더 살아서 뭐 하려고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100세가 넘어가는 120세가 넘어가는 시대인데 그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거부하면 아니 되지요. 살아봤는데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아브라함의 그 핏줄 누굽니까? 롯. 저는 일이 잘못됐을 때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롯된다, 롯. 롯된데 그러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롯. 롯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아브라함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고 아브라함을 앙모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옆에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그래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가 가라 그래도 대신 회개하고 죄송하다고 무릎 꿇고 섰고 대지하고 저를 내치지 마소서. 다시금 잘 모시겠나이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됐다, 기회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분가해버렸습니다. 죽는 길입니다. 절대 분가하면 아니 되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아마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모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베네스다라는 못이 있지 않습니까? 베네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그 옆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병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물어봅니다. 너 왜 그렇게 앉아있냐? 저 병을 나으려고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저 연못을 탁 건들 때, 물장구 칠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자가 병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누가 저를 물에 집어던져 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나이다. 늘 하소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안 주께서 그래 병자야 일어나 걸어라.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38년 된 병자는 그 한 병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38년 된 병자 확대시키면 3800년입니다. 3900년, 4000년의 역사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병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또 잘 아시는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 알죠?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하고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시비가 엇갈립니다. 요시야 왕은 오래오래 살아야 될 사람인데 죽었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죽지 않았습니다. 요시야 왕부터 보겠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8세에 왕자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6세부터 하나님을 진짜 잘 섬겼습니다. 20세 때는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우상을 다 타파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바알 신상들을 다 타파시켰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종교 통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세 때는 열왕들이 지키지 못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드릴 때마다 어마어마한 제사상을 보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시야 왕이시여 요시야 왕이시여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에게 한 가지의 근심 걱정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국방입니다. 저놈의 아수르가 내 쳐들어오려고 하다가 이제 멸망당했는데 이제 갈그미스가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우리가 제일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통일이잖아요. 통일이 무슨 뜻이면 전쟁 없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발전하면 무엇합니까? 북한에서 미사일 한 방 쏘면 끝나는 것입니다. 재수없게 실수로 누군가 전쟁을 도모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일 염려거리였습니다. 지도자의 제일 염려거리, 부모의 제일 염려거리가 무엇입니까? 내 아들, 딸들이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왕따 시키지 않으면 좋겠다. 잘난 놈이 못난 동생을 위해주면 좋겠다. 보호해주면 좋겠다. 동생이 똑똑하니까 무지한 형을 무시하지 않으면 좋겠다.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다. 이것이 부모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최대 소원인 것입니다. 그처럼 이 왕이 제일 염려가 있었는데 전쟁입니다. 전쟁 나면 아니 되는데 또 쳐들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애굽의 왕이 카톡이 왔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 대군을 이끌고 저 갈그미스를 치라 했나이다. 기도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알고 보면 기도응답이 이루어졌는데 이걸 믿기가 너무 어려워. 너무너무 어려워. 대신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니 지금
애굽의 너고 왕이 나에게 이러한 전보가 왔는데 이를 어찌할꼬 했을 때 믿지 마소서. 우리가 애굽에게 얼마나 많이 쏘갔나이까 라는 신하가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왕이시여 믿으소서. 기도의 응답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했는데 왕은 갈팡질팡입니다. 그러면 이 요시야 왕은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누굴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를 찾아가지 못합니다. 신령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예레미야를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변장하고 나갔습니다. 변장하고 나갔다. 옛날에는 전쟁 때 왕이 출정합니다. 변장하고 나가지고 왕이 여러분 화살에 잘 안 맞아 죽어요. 화살에 맞아 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로또 되는 게 더 쉽지. 화살에 맞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근데 화살에 맞았다. 화살에 맞아가지고 내가 죽었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결국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이 몇 세 때? 39세입니다. 39세에 이 죽음이 피해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있었는데 선지자를 멀리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 선지자가 답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인데요? 결국 예레미야 애가를 씁니다. 너무너무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그 다음 히스기야를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요. 참 이 사람도 난 사람이야. 히스기야가 정치를 잘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 히스기야 시대 때는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이 병에 걸렸어요. 좀 살게 해주소서. 주의 종이시여 하나님께 구해서 나를 살게 해주소서.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왕에게 그냥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장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면담을 하고 병을 고쳐주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쑥 내려온 거예요. 왕에게 가서 다시 전하라 했습니다.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 죽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왕이시여 이렇게 지금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소서. 세자 책봉을 잘하소서. 대신들을 잘 세우소서. 정책을 잘 세우시고 마지막 남은 여생 마무리를 잘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네 라고 하지 않고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병상을 보고 병상에서 벽을 보고 이렇게 벽이 뚫어지도록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벽이 뚫어지도록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소서. 저를 살려주소서. 제 죄를 보지 마시고 제 의를 보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를 보시고 저를 제발 꼭 좀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들하고 면담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말씀이 쑥 와버린 겁니다. 가서 전하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앞으로 15년 더 산다라고 하라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나이 이때 39세 황골탈퇴한 겁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기도한 겁니다. 죽으면 죽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창자가 터질 것 같이 기도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부모의 기도는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내 자식이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나미아미타불 간센보살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정성을 들인 것이 아닙니다. 절에 가서 우리 못난 자식을 하늘이시여 용서해 주소서. 다 제 탓입니다. 우리 저 아들놈 첫째 놈, 둘째 놈, 셋째 놈 다 제 탓입니다. 제가 못난 탓에 우리 아들도 못났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들을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우리 아들은 못났지만 잘난 며느리 들어오게 해주세요. 여자가 들어와야 가정이 집안이 산다고 하는데 제발 나 같은 며느리 들어오지 않고 자기가 시엄마가 됐잖아. 나 같은 며느리가 아니라 나 같은 여자가 아니라 정말 진짜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는 며느리를 보내주세요.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하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불가능일 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선지자들이 왕들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산을 옮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산대로 저 산으로 옮긴다 했습니다. 진짜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쓴다라는 뜻입니다.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산 같은 사람, 왕 같은 사람, 큰 사람을 생명권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뜻으로 옮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축구를 참 좋아하거든요.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사실 돈보다 축구를 더 좋아한 적이 있습니다. 돈보다 축구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여자보다 연애하는 것보다 축구가 더 좋은 겁니다. 제가 28에 결혼을 했는데 사모가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나하고 결혼했나 축구하고 결혼했나 했습니다. 나하고 결혼했는지 축구하고 결혼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럼 내가 당연히 당신하고 결혼했지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인정을 잘 못 받고 있습니다. 네,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축구를 위해서. 결국 기도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저에게는요. 여기 계십니다. 우리 프리스타일 황제 우영 총재님 같이 말씀의 떡을 떼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박근대 형제를 통해서 우영 총재님을 뵀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이야, 제가 수년을 기도했거든요. 축구를 진짜 사랑했다고요. 그런데 저보다 더 공을 사랑하신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더 정성 들인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십니까? 나 잘 되고 싶어. 나 축복받고 싶어. 다들 돈만 생각하는데, 건강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인복이 진짜 중요합니다. 나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을 만났다. 나보다 춤을 잘 추는 사람을 만났다. 나보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을 만났다. 나보다 성격 좋은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을 만났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존중해 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를 보호해 주려고 한다? 나를 칭찬해 준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에 여러분의 멘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자체가요, 진짜 축복인 거예요. 너무너무 축복입니다. 히사야 선지자하고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이 여러분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이가 17세 때 팔려갑니다. 평소에 꿈을 잘 꿨습니다. 꿈을 꾸면 묵직하게 자기만 알아야 되는데 입이 방청이라고 말을 해야 돼. 좋은 꿈을 꿨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고 형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러다가요 미움을 받았어요. 저 새끼 우리가 못 꾸는 꿈을 저놈이 꾸네. 그리고 저 꿈바래요. 꿈 예사롭지가 않네.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네. 아니 아버지가 우리는 왜 우리 입던 옷을 저 말째 다음에 저 동생에게 줘야지. 왜 우리는 돌아가면서 옷을 입게 하고 저 요셉은 왜 항상 좋은 옷을 입게 할까? 채색 옷, 컬러풀한 옷을 입혔습니다. 왜 요셉에게는 저렇게 하지? 아버지의 사랑이 자꾸 요셉한테 가는 것 같아요. 싫은 거예요, 그게. 우리 자녀들이 많으신 분 계세요? 언니한테, 오빠한테 사랑이 가니까 좋던가요? 싫죠? 은근히 싫습니다. 은근히. 근데 요셉 시대 때는
이 장자권이 갈 것 같아요. 모든 재물이 다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큰일 나지. 장자가 세워지면. 장자권이 갈 것 같습니다. 형들이 싫은 겁니다. 급기야 이 요셉이 꿈을 꾼 게 진짜 화가 됩니다. 어떤 꿈이었냐면 해달별이 절을 한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 꿈을 꿨습니다. 이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꿨습니다. 두 번 꿈은요 확실하거든요. 두 번의 계시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고자 하시거들랑 두 번을 보여주시면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닌 것 같아도 믿으셔야 됩니다. 결국 요셉에게 꿈 2개를 주셨습니다. 형들이 무릎 꿇고 절하는 꿈을 2개나 주셨다고. 그래서 충격받았습니다. 아버지도 충격받고 형들도 충격받고 결국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인신매매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인데 고조 할아버지가 정조 할아버지가 도대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혈통이 흐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아마 하나님 믿어도 헛되다 할 겁니다. 하나님 믿을 거 못 되네. 예수 믿을 거 못 되네. 예수 믿는다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성경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라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감옥에 애굽에 팔려가서 결국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참으로 충실한 종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종들 중에 대표로 뽑혔습니다. 지배인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꼬시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성 누명을 쓰고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보디발 장군 입장에서는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감옥에 넣지 않으면 이놈의 여편네가 죽이는 거예요. 이 야시 같은 여편네가 요셉을 죽이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그 감옥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감옥입니까? 여름에는 에어컨 나오고 겨울에는 히터 나오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줄 수밖에 없는 은혜였습니다. 요셉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요셉이가 그곳에서 또 꿈풀이를 잘하지 않습니까? 술 장관과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 이 사람 둘이가 똑같이 꿈을 꿨는데 꿈풀이를 해줍니다. 한 사람은 술 관원장은 술술 풀려나는 꿈이고 떡 장관은 떡 되는 꿈이었습니다. 3일 뒤에 떡 되는 꿈을 죽는다 풀려난다. 진짜 풀려났습니다. 진짜 죽었습니다. 이야 꿈이 묘하다. 꿈도 묘한데 꿈푸는 네가 더 묘하다. 요셉 진짜 묘하다. 그러니 관원장이시여 저를 기억하소서. 저 진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왔거든요. 그러니 왕께 구해주세요. 왕께 구해주셔서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래 알았다. 구해줄게. 나가서 입 싹 닦아버렸습니다. 입 닦아버렸어요. 여러분 은혜를 입었습니까? 저도 살면서 은혜를 입은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합니다. 누가 나한테 은혜를 줬지? 누가 나한테 밥 사줬지? 누가 나한테 옷을 사줬지? 까먹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까먹기 전까지 기억했다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때가 될 때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안 준 사람에게 보답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에게 은혜 준 사람에게 보답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 이 요셉이가 결국 풀려납니다. 결국 풀려나는데 왕이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꿈을 줬습니다. 그 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2개의 꿈을 꿨는데 항상 2개를 주죠. 2개의 꿈의 핵심은 앞으로 7년 풍년이 오고 풍년이 끝나면 7년 흉년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도 7년 흉년이 오면 몸서리칩니다. 많은 사람이 경제의 기근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그 시대가 언제 시대입니까? 아주 오래전, 수천 년 전입니다. 가뭄이 오면 다 죽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풀 일이 있나? 못 풀지 왕은. 요셉이가 풀어주니까 왕이 탁 맞다는 거예요. 야, 맞다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 이 나이가 요셉의 나이가 30세입니다. 30세 때 왕 앞에 섰습니다. 요셉은 풍년이 계속 가길 원하겠습니까? 흉년이 오길 원하겠습니까? 흉년이 와야 됩니다. 풍년이 계속되면 요셉은 죽습니다. 이제 왕을 능멸한 죄, 거짓말한 죄, 이 새끼 니 때문에 내 금고가 다 탕진했다는 거예요. 왜? 계속 사들였거든요. 코인 계속 사들이듯이, 주식을 계속 사들이듯이, 이거 개발 안 돼. 땅을 계속 사들이듯이 빚내가지고 1금융, 2금융, 3금융까지 친척들 다 돈 빌려가지고. 그런데 어때요? 개발을 안 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때 니 죽고 내 죽자 되는 건 원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왕에게 7년 동안 흉년이 있다고 했으니 왕이 기가 솔깃한 겁니다. 이야, 국유지를 다 주라. 백성들에게 국유지를 풀어라. 5분의 1을 헌금하도록 하라. 10의 2조. 10의 2조를 헌금하도록. 백성들은 너무 좋지. 땅이 없는데 땅을 줬으니까. 농사 지어서 가만히 쌀가마 5포대 나오면 한 가마 주는 거는 이거 뭐 떡이지. 너무 이거 누워서 떡 먹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바로왕은 성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은보화를 다 빼가지고요, 백성들의 재물을 다 사들입니다. 예? 다 사들입니다. 계속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7년의 풍년이 끝나고 해가 바뀔 때 하나님 아버지 꼭 약속대로 흉년이 와야 됩니다. 학수고대했을 것입니다. 진짜 흉년이 시작됐어요. 신기한 것은 할렐루야,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흉년 2년째. 그럼 요셉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39세예요. 풍년이 7년 가고 흉년 2년째 39세 때 형들이 줄을 쫙 서서 쌀을 사려고, 곡식을 가지려고 돈보따리를 들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앞에 절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아주 오래전에 꿈꿈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바로왕이 대신들이 자기한테 절을 했고, 이제는 그 만 백성들이 절을 했고, 자기를 원수시했던 그 형들이 지금 무릎을 꿇고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요셉이다. 아마 이 중에 감옥에 보내든지 껍데기 벗겨버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 새끼 내 가만 안 놔둬. 왜? 너무 능멸을 당했으니까. 나를 너무 조롱하고 나를 비웃고 부끄러움을 뛰어넘어서 너무너무 뭐라고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존심은 짓밟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존심까지 짓밟았습니다. 너무너무 조롱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새 부리가, 요셉에게 새 부리가 솟아난 거예요. 요셉이가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저는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 형들을 품는 그 자체가, 용서해 주는 자체가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새 부리가 아니고서는, 새 발톱이 아니고서는, 새 날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역사를 이룬 사람들, 하나님에게 불림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반드시 환골탈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농담 삼아 여자의 인생은 60부터, 목사님 60이 되면 쪼글쪼글한데 다 늙어가지고 무슨 인생이 시작됩니까? 아니야, 여자 인생은 60부터, 남자의 인생은 70부터. 왜? 남자가 좀 철드는 게 여자보다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 인생은 70부터, 여자 인생은 60부터라고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독수리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 부리가 나야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전에 내가 심판했다면, 예전에 내가 거짓말했다면 이제는 심판하면 아니 됩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항상 베네스다라는 연못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에 그러한 아주 깨끗한 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사냥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환골탈태를 해야 됩니다. 내 사상과 정신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가면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계속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봅니다. 실패한 사람의 책을 보는 사람은 드뭅니다. 성공한 사람을 자꾸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왜? 새로운 부리를 가지려고, 새로운 발톱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날개를 달기 위해서 항상 이상적인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제일 이상적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이 신약이라는 성경 속에서 구약을 조명하게 되고 여기에서 수많은 종교가 파생됐습니다. 예수님이 없었으면 이러한 역사가 지구촌에 탄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불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대신 힘듭니다. 이 물려받은 피와 살, DNA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골탈태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뼈를 교정해야 되고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때쯤 되면 저 사람은 잔소리를 할 거야. 이때쯤 되면 화낸다. 저거 분명히 화낸다. 이때쯤 되면 저 짜증낸다. 저거 확 들고 일어난다. 봐라 저거. 저 술 먹다가 지금은 탁 잔을 놓을 거야. 화낼 거야. 그런데 화를 났네요. 갑자기 화를 났네. 짜증을 났네. 그럼 옆에서 그러죠. 저 죽을 때가 됐나? 저 어디 아프나? 병원 갔다 왔다 하더만 말기 암인가? 왜 저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저래? 왜 바뀌었지? 왜 저래?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혹시 한번 이 생각을, 마음을 다르게 먹어보셨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앙모함으로 인해서 혹시 생각을 바꿔보셨습니까? 마음을 달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 내가 참자. 내가 양보하자. 그래, 내가 혀를 금하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의 허물과 단점, 죄를 딱 발견하면 그것을 올무로 삼아가지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특히 능력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물질 있는 사람들, 그것을 딱 조건 삼아가지고 종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부리듯이 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형제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면 대신 회개하고, 그리고 감사주고 모른 척하고 배려해주고, 나보다 나약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돋보이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어찌 돋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주위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나보다 나약한 사람이 있으면 절대 무시하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격 그 자체를 존중해주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지 않습니까? 특히 종교인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종교에서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합니다.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악평합니다.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아이고 술을 왜 이렇게 드셨어요? 담배를 왜 이렇게 피웠어? 지적은 할 줄 알지 악평하면 안 되잖아요. 악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함부로 악평합니다. 함부로 비판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해버립니다. 진짜 나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잘 섬긴 것 같은데 모른다 하면 이거 어떻게 될 것입니까? 자신도 모르게 생명을 실족시키고 생명을 죽이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주를 앙모하는 자가 정말 앙모하는 자들에게
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환골탈태를 해야 됩니다. 환골탈태를 하지 않냐고서는 주를 앙모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앙모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앙모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앙모할 수 없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를 앙모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묵상 말씀으로 또 부스러기 말씀에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를 앙모하는 자입니다. 만물의 계시, 독수리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환골탈태의 인생을 살도록 하라 말씀을 천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앙모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를 앙모하는 자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피와 살이 되길 원합니다. 꼭 이번 주에 다 환골탈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개인 38, 39, 40세를 넘으신 분들은 내가 그때 무엇을 했지? 그때 내가 새로운 도전을 했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구나.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38, 39, 40세 때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그때 환골탈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다시금 하나님을 영접할 때 새롭게 환골탈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독수리는 150일 동안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150일이 될 수도 있고 15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골탈태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